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36장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함께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렇게 바로의 손에서 지긋지긋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40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도 단 하나로 해결해 버려요. 무엇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애굽에서 끝이 나 버려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바로의 학대도 끝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노예 생활도 끝나요.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 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 보혈의 피로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진 줄 믿어요. 강서에서 금요일마다 오후에 수술이 없는 의사 한 분이 부부가 이렇게 지금 7번째 왔어요. 제가 미국 갈 때 못 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7번 성경 공부했어요. 오늘 앉자마자 뭐라고, 목사님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보면 불쌍하대. 그래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하고 있더래. 그게 너무 신기하대.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그보다 더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제대로 복음 듣고 나면 달라져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잃어버리면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피 바르는 순간에 끝나지만은 양은 나흘 전에 양을 준비하고 아비놀 14일 날 양을 저녁에 잡아서 우슬초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뿌리고 그날부터 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걸 지켜야 돼요.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무교절. 며칠 동안 지켜야 돼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무교절을 지킬 때 잘 기억하세요. 누룩 넣지 않은 빵이 아니라 그 빵도 먹으면 안 되지만은 그 집안에 누룩을 뭐 하래요? 보이지 않게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누룩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 아닌 종교, 율법, 신비주의 수없이 많아요. 또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적으로 있는 이상한 것들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친구하고 운동하는데 우리 친구가 갑자기 막 쥐가 나가지고 이래요. 근데 난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쥐가 났으면 빨리 다리를 주물러주고 피를 돌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 앞에서 야옹 그랬어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봤어요. 한번 운동회 하는 날. 우리 어렸을 때는 잘 못 먹으니까 애들 쥐 잘 났어요. 초등학생이 쥐가 나고 막 달리다가 한 아이가 달리다가 쥐가 나니까 걔네 할머니가, 옛날 시골에 운동회 하면 할머니들까지 다 동원하시잖아요. 할머니가 걔 앞에 막 달려갔는데 내 앞에서 저는 이렇게 응원하는 데 있고 걔는 내 앞에서 넘어졌고, 그래서 제가 봤어요. 걔 할머니가 걔한테 가더니 야옹 그러더니 혀에서 침을 발라서 걔 코에 발라주고 주물러 주더라고요. 아니 쥐가 났는데 무슨 야옹입니까?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번 딱 봤는데 내 속에 한 50년 동안 좌정하고 있다가 이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요 보이지 않는 누룩 많아요. 그래서 아예 누룩 없는 빵 먹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누룩 있는 빵 먹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누룩을 아예 제거해 버리래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너희들이 빵을 먹으면서 쓴나물과 함께 먹으래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쓴나물 같은 삶을 살아도 쓴나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라면 안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 이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행의 삶의 원칙이 날마다 안식일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35장 메시지를 잘 기억해 봐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것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무교절 속에 계속 지키면, 무교절 지키는 동안에 뭔만 기억하면 돼요? 아니 누룩 없는 빵 먹으면서 못 기억하면 돼요? 유월절 기억해야 돼요. 쓴나물 먹으면서 뭐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뭔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것 기억하면 우리는 끝나요. 이런 삶을 살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당연해요. 맥추절의 축복이 우리 가는 발걸음에 임하게 돼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보리씨를 뿌렸더니 50일 만에 그 단을 걷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렸던 거 보세요. 하나님이 100% 책임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미래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정확한 시간표에 이렇게 수장절의 축복도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수장절, 이걸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여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럼 광야길 가는 동안에 새겨야 되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 시간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삶이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36장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볼게요. 자, 신앙생활은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이요, 영적인 여유가 없으면 별거 아닌 거에 속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여유가 있는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 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성막을 지을 때 이들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건축하는데 재료가 넉넉했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재료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도 넉넉한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도 넉넉해야 되잖아요. 사이다 뚜껑한테 물을 어떻게 담아요? 사이다 뚜껑에 빗물 떨어지는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릇이 좀 크고 넉넉해야 담겨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데요? 예수 믿는데.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저는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구나. 그런데 이런 오늘 넉넉한 은혜의 사람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물질만 넉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저는 31장부터 36장 쭉 지금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또 확인했어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꾼을 누가 지명했어요? 모세가 지명했어요?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지명했어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누가 지명했어요? 김한식 목사가 지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자 여기부터 봐요. 출애굽기 31장 1절 6절 보면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 6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뭐 했다고요?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뭐 했어요? 지명한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내렸다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시간 없으니까 6절 봐봐요.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지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지금 부살렐의 일을, 부살렐이 총책임자예요. 부살렐의 일을 돕기 위해서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명한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하시는 건 맞지요? 하나님은 지명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뭣도 하신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번 주간 계속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나는 목회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야지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사야도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사야에서 43장 1절로 6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서 지명받은 자는 겁낼 필요도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사야에서 43장 1절 2절만 봐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요. 너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래. 그러니까 2절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겁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널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도 사르지 않도록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필요한 사람을 지명해 놓고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시냐면 그분이 주시는 거라니까.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러지. 그분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면 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기도 하고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앞에 31장 또 확인해 봤잖아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주시냐면 힘을 주세요. 35장 확인해 봐요. 35장 30절에 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35장 30절 봐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봐요.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충만하게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결과 보세요. 당연하지요. 지혜는 당연해요. 아니 결과 보세요. 당연하지요. 총명도 당연해요. 이런 총명 정도가 아니에요. 하는 모든 일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렇게 지명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세웠다면 앞으로 보세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잘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네?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막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막 무리들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린 먹을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하고 막 무리들이 몰려오잖아요. 몰려올 때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보고 내게 오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 얻을 걸 보고 내게 와라 그래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8절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그래요. 그리들이 이제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28절에 물어요. 근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양식을 책임져 주실 줄 알고 지금 쫓아온 무리들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29절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하나님의 일,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일,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이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예수를 말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최고의 중요한 일인 줄 믿어요. 이 일도 누가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요? 지명하여서 뭘 내게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권능. 그 권능 가지고 증인으로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꼭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보세요. 그래서 전 어떤 환경이 와도 이렇게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분 거지 내 일이 아니구나.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교회 일, 모든 하나님의 일은 이건 하나님이 진행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고 여러분의 가정을 택하셨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17년 전에 세워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어요.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이 일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진행할 줄 믿어요. 그럼 모세는 뭐 하면 되냐? 모세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대로 하는지만 관리하면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그것만 파악해서 맡겨주면 돼요. 저는 모세가 하는 일을 통해서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구를 사람을 택해갖고 내가 무슨 누구 장로를 세우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웠다고 하니까 문제 오잖아요. 아니 전 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목사 말을 장로가 안 된다고 내가 집사 때부터 내가 키웠는데 내가 키웠으니까 말 안 듣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나도 내 거 아니고 여러분도 목사 양입니까? 하나님 양이지. 여러분 목사도 양이에요. 양 무리의 대표지. 나는 목자장이 아니에요. 목자장은 오직 예수님이 목자장이지. 예수님께로 가자고 함께 가는 양무리의 대표입니다. 그렇지 목사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 하잖아요. 목자가 양을 낳니? 양이 양을 낳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등록한 사람들 누구 통해서 등록했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했고 여기까지 세워준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힘 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깨달으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지 그냥 무조건 보험회사 직원들처럼 뭐 할 수 있다 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오늘 이것만 착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이런 비밀 가진 자들이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본문 자세히 봐요. 저는 본문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평생에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자 1절 2절 한번 볼게요.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그랬어요.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2절 봐봐요.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모세가 뭐 했어요? 불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우리 마음에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마음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지혜 정도가 아니라 이에게 총명도 주고 이렇게 재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식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자세히 보세요. 저는 아침에 이 말씀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그랬어요. 모든 일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고 가시는구나.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전부 뭐냐면 자원입니다. 자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어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시작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자원이라니까 자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요 예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4절에 보니까 일을 뭐 했냐면 일이 중단됐어요. 일이 중지됐어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뭐 하고? 멈췄어요. 왜 일이 중단됐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시작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집안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점심에 우리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막 내가 갑자기 뭐 미국 갔다 와야 된대요. 그러더니 16일 날 가기로 또 전화 통화하더니 16일 날 가는 걸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만 갔다 오면 내가 평생 목회하는데 목회도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 걱정 안 하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막 이래요. 그래 뭔데 그래? 그건 알 필요 없고 좀 기다려 보래.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예? 처음에는요, 야 대단하다. 내가 우리 선배만 따라가면. 근데 딱 식사 마치고 오면서 축복은 누구 손에 있어요? 돈 따라가다 잘못하면 감옥 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함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내가 같이 얘기하는데 야 내가 금방 막 부자가 된 거 같고 막 책임져 준다니까 너는 복음만 전하래. 늘 그래요. 너는 복음 전하고 내가 너 진짜 평생 살 수 있도록 아무 걱정 안 하도록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엄마 금방 나는 부자 된 줄 알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식사하고 나오면서 교회를 차 몰고 오면서 하나님 축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받았으면 성전을 짓는데 광고를 낸다니까요. 뭐란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저는 그 다음 절 보면서 일을 중지하고 너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야 성전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지금. 그러니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분명히 말씀하죠. 그 다음 절 봐봐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왜 8절을 보는데 그 앞에 부분 봐야지. 5절 봐야지. 5절 6절 봐야지. 5절.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지요. 그 다음 보세요. 6절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뭐예요? 진중에 여러분 공포했다는 이 말이 뭐예요? 더 이상 건축원금 하지 말라고 광고를 내렸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성막교회가 이래요. 공포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뭐하래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냥 차고 있는 귀걸이 빼고 목걸이 빼서 금으로 갖다 던지는 이것만 예물이 아니에요. 여인들이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실을 짜서 염소털로 실을 뽑아요. 그래서 색을 입혀요. 그래서 이것을 성막에 울타리를 만들 때 천을 짜요. 근데 10폭씩 짜서 가져오는데 더 이상 만들지 마라. 서로 만들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만 빼서 내는 예물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서 시간 들이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예물까지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광고를 했어요. 단순히 그냥 금은 보아 물질만 갖다 낸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이들의 마음이 지혜로운데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연하죠. 결과는 이렇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정도라니까. 그래서 7절에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에 꼭 새기세요. 내 신앙생활을 이뤄야 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뭐 했다고요? 넉넉하여 이렇게 남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내게 넉넉한 은혜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지금부터 한번 던져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하기 전에 꼭 물어봐요. 내게 넉넉한 은혜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봐요. 하나님 일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질문해봐요. 저는 오후에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내게 정말 넉넉한 은혜가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 삶도 넉넉해지는 거지. 넉넉한 은혜를 못 받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이들이 광야길을 오는 동안도 삶의 환경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샤워 시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속에 사막의 그 모래바람이 안 불었겠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부는데 팔레스타인 그 사막에서 내려오는 그 열풍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막을 짓는 그들의 모습을 연상해 보니까 내게도 넉넉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내게 넉넉한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한 은혜를 어디서 찾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넉넉한 은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면 우리에게는 넉넉한 은혜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은혜를 찾기를 바라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나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충분하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다 끝났다. 여기에 답을 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끝나는 건 맞지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목회 이전에 제 신앙생활에 내가 복음을 바로 이해했다는 자체가 내게 축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복음을 말하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살았다, 이해됐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냥 믿기만 하래. 그리하면 은혜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복음과 종교를 구분을 못해요. 주일날 오신 우리 황 집사님 제가 만나는 순간에 복음과 종교를, 홍 집사님 이렇게 만나는 순간에 복음과 종교를 이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사람 만나보잖아요. 100명 중에 3명, 5명도 제대로 복음과 종교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종교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복음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했어요. 복음 하나를 설명하려고 구약에 수억 마리 양이 죽어야 돼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 설명하려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수억 마리 죽여야 된다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님 하나 설명하려고. 왜? 그분이 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셔야 되고,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고,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조건에 맞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이해했다? 근데 이해 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은 진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게 복음을 적용해봐요. 내게 적용해봐요. 복음은 다른 사람에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적용해야 돼. 내가. 복음이 내게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복음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복음은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누려보세요. 저는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내 안에 이상한 잘못된 뿌리는 뽑히고 복음이 심겨질 줄 믿어요. 내 안에 잘못된 체질이 바뀌어지고 복음 체질로 바뀌어질 줄 믿어요.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각인되게 될 줄 믿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이 딱 튀어나올 수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넉넉한 은혜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넉넉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넉넉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모세는 반드시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라, 무교절을 이렇게 지켜라, 계속 모세가 말했어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 광야학교의 광단을 통해서 계속 말했어요. 유사들, 장로들도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피를 바르고 내일 아침까지는 나가지 마라. 그대로 알려줘야 돼요. 말씀 제대로 안 알려주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으로 그냥 선포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재창조의 능력이라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누려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바뀌어지되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개혁하게 될 줄 믿어요. 이때 오는 은혜, 이게 넉넉한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진짜 은혜.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다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암만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을 녹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평생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이 없는데 기도해 보세요. 그냥 몸부림에 불과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때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대부분 기도하라면 뭐 문제에 집중하고 사건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자꾸 안 된다, 안 되는 것만 집중해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 믿어요.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균형이,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이 안 와도 균형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또 응답이 왔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누가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기도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그런데 기도 이 균형을 잡고 움직이면 흔들리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실컷 일하고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 수업하면서 자, 결론 내리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확인해 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오늘 결론.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저는 이 말씀 영어로 확인하는 순간, 다니엘은 이미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생활 속에 늘 영적 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아니고. 다니엘이 뭐 기도의 사람이, 기도만 한 사람입니까? 그 시대의 역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식을 깨닫고 그 시대 왕명을 어겨가면서까지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 봐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 세 친구들도 어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 생활화 안 된다는 것은 이건 틀린 거구나.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순간에 늘 생활 속에 신앙생활이 연계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 말을 다른 말로 본다면 이렇게 체질화 되어 버렸구나. 체질화.
여러분 영적 생활은 여러분 체질화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게 바른 습관이 돼버려야 된다는 영적 생활은요. 그래서 생활화, 체질화, 습관화되면 이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삶을 이렇게 일원화로 바꾸는 거예요. 일원화로. 신앙생활은 이원화가 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과 집과 직장과 각계전투를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동일한 건 맞지요? 우리는 동일한 한 얼굴을 가지고 사는 건 맞지요? 예? 왜 아니에요? 제가 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복음 못 누릴 때는 진짜 아내하고 무지 싸웠어요. 포항에 제가 개척해갖고 이렇게 아내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핸디캡이 뭐냐면 설교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내가 설교를 옛날부터 못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가지고 뭐 하는 트집을 잡으면 처음에는 좋게 말하다가 그거 가지고 싸워요. 싸우면 저는 꼭 습관, 이상한 체질이 있어요. 이상한 체질이. 싸우면 집을 나가요. 제가 어렸을 때도 혼나면 집을 뛰쳐나가요. 그럼 초등학교 때도 집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면 막 치쳐나와요. 그럼 애들하고 놀 때는 모르는데 애들 다 집에 들어가는데 나만 또 집 못 들어가고 미치는 거예요. 숙제해야지, 가서 씻어야지, 저녁 먹어야지. 그런데 집 나간다고 내가 큰 소리 쳤는데 어떻게 해요? 캄캄해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파수꾼 한 사람을 보내요. 대문 와서 얼쩡얼쩡하면 우리 형이 딱 나와가지고 나를 들어가자고 하면 나는 놔라, 안 간다 막 해요. 끌려가고 싶은데도. 이 체질이 결혼했는데도. 그래서 싸우고 나면 포항에 있을 때요, 차 몰고 혼자 어디 가냐면 강릉 경포대까지 가요. 그날 수요일인데 또 수예배 드려야 되는데 수예배 안 드린다고 네 알아서 해라고 나 그냥 막 가요. 강릉 경포대까지 가가지고 뭐 포항에서 한 4시간 반, 5시간 걸리는데 제가 얼마나 빨리 가면 한 3시간이면 달려가요. 그냥 뭐 죽을 똥 살똥 모르고 가는 거죠. 가가지고 경포대 가갖고 뭐 많이 바라보면 미치는 거죠. 하나님, 내 모양이 뭐 이겁니까? 왜 저 여자를 붙여놨습니까? 뭐 엄한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말은 큰 소리 쳤지만. 그리고 쭉 오다가 그 울진에 보면 간천 무장공비 나온 그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 가고 막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이제 그 힘 얻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선배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회는 두 얼굴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다. 헐크가 되라. 싸워도 안 싸운 것처럼 가서 설교하는 거다. 그 힘 얻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설교해. 그때도 이제 제가 복음운동 하기 전에 칠판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아내 또 한마디 합니다. 설교는 잘하네. 이럽니다. 그럼 또 2라운드 또 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문제가 아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 문제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이거구나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문제가 더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복음이 내게 안 누려지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일원화가 안 돼요. 복음과 내 삶이 각계전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이 조금씩 누려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조금씩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어요.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되 넉넉히 이기고도 나옴이 있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